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 기쁜 안식일, 감사의 안식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형제자매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안성혁 군이 우리 화성도 경제학원 같이 내려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지금 차에 잠깐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몬트레이 교회에서 또 찾아주셨는데 전우혁, 김영미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길에 지금 우리 안식일에 교회를 찾아서 온 두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오신 그레이스 강하고 데니얼 신, 잠깐 일어나세요. 예,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뵙게 되네요. 예, 우리 조하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크라멘토에서 우리 김정근 집사님 내려와 주셔서 고맙고, 조금만 있으면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입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서 신체로 첫 찬미 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첫 찬미 8장 부른 후에 우리 양혜순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늘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더 겸손하는 마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부여잡은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 어른들의 부주의로 꽃다운 어린 나이 너무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자식들은 그 부모들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그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또 보아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고 끌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저희들을 위하여 주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믿고 또 이렇게 성전에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스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을 드린 손들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의 축복이 같이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간섭이 같이 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적은 교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감사 기쁨으로 지내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원가가 양의 바이올린 특창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매번 맞는 안식일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요새는 안녕하시다라는 말이 정말 어쩌면은 낯설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인사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우리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배 사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사망자가 33명이었어요. 33명, 실종자가 269명, 구조된 사람, 뭐 엄밀히 얘기하면 탈출한 사람이 174명.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187명입니다. 실종이 115명, 또 구조는 여전히 같은 숫자고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이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웁니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시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시인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누가복음 8장 5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동료 사역자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2살 아가씨는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해. 너희들을 모두 내보낸 뒤 나도 나갈 거야. 그러나 그녀는 시신으로 배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수백 명 어린 목숨 배에 남겨놓고 먼저 탈출했다. 다른 승무원들도 자기들끼리 무전으로 연락하며 자기들만 알고 있는 통로로 빠져나왔다. 모르겠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목사인지 내 딸보다 4살이나 어린 박지영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녀의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는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 굉장히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 엄마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 라고 외쳤던 그런 어린 학생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볼 수가 없었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죽은 자를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슬픔을 가릴 길이 없어 합니다. 산 사람들은 그렇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그 입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맨날 사건, 사고 뭐 이런 소식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또 슬프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진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만약 계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치고 뭐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의 얘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생애, 짧은 그 공생애를 요약한 성경절이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짧은 지상생애에서 하신 일, 요약하자면, 영어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 약한 자들, 병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픔을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맨 처음에 8장 초반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신 그런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귀신 나오게 하신 그런 기적 베푸신 이야기 또 나오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40절에 이제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4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또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아마 그 유대인의 그 시나각, 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회당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또 회당을 관리하고 또 회당을 지도하는 그러한 그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42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딸이 있었어요. 몇 살입니까? 12살.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그 마음은 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아플 때, 그리고 죽어갈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바꿔서라도 저 딸을 살려야지, 저 아들을 살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께 그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이 야이로는 그 당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유하더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또 겹치죠. 이 8장에는 12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2 제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12해 된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해 된 혈류병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땅의 숫자 4, 사방,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의 숫자 3을 곱한 숫자가 12이라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가장 충만한 숫자가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2에 대한 그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이 고통받는 이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쭉 그들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부정 환자로 취급이 되어서 감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 여인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12회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을까요? 가장 명하다는 그런 의원들을 만나서 동분서주하였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60억의 인구입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속절없이 들리고 나의 미약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의심도 하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미약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그 하나하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터치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내뱉는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고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그런 것을 다 총동원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맞다,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고뇌가 사라질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하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이런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신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슨 일에 안달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이 복잡하고 어지럽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집에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딸이 사실은 야이로의 딸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50절에.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야이로의 집에 당한 일은 그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운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체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 그만 이 딸이 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그 괴롭게 말라고 한 그 바로 윗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거랑 이제 오버랩이 돼서 같은 딸이잖아요. 같은 딸. 그 일이 다시 이 가정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울부짖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죽음과 잠자는 그런 차이를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에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또 소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위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비웃음을 이웃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라.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수많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비웃음을 예수님께 쏟아붓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어디 잘된 한번 보자. 그리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형통함이 없이 보일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이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다. 지금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어요, 사실. 제가 안산에 하도 답답해서 안산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재림교인이 있습니까? 뭐 누구는 뭐 재림교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재림교인이 있다면 그 사건이 더 우리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뭐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일면 뭐 없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더 답답한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 비웃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웃다 그러면 laugh를 쓰잖아요. laugh, 웃는다, laugh. 근데 비웃다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laugh 다음에 at을 씁니다. at. 그래서 laugh at.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꼭 찍어서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비웃으면 어떤 사람을 비웃게 되려면 한 사람을 찍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이대로는 비웃음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태 이대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 이대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삶에 그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 면제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는 무슨 어떠한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면제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 죽음을 통해서 이웃들이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4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아이를 깨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번 그 사고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죠. 우리 부모된 친정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정말 그들이 17, 16, 18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갇혀서
그것도 어른들이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구원해 줄게. 그걸 믿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착한 학생들이죠. 이제 어른들이 감이 나타나서 이제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선실에서 이 구명, 이 조끼를 입고 물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탄식과 두려움과 또 절규와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빠져 죽은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한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구조를 기다리고 이제 생존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항구가 두 군데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이제 시신이 들어오는 항구였고요. 또 한 군데는 살아서 오는 그러한 그러한 항구였고. 부모들이 시신을 기다리는 항구에는 한 명도 기다리지 않고요. 다 살아서 들어오길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나 그제나 이제 살아서 들어오는 그 배 항구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시신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참 제 귓전을 맴돕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딸에게 계속 일어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지금 안 일어나면은 혼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자녀들 키우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고 깨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안 일어나면 너 혼난다. 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 표현을 달리다쿰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표현입니다. 달리다쿰. 그들이 지금은 일어날 수 없었지만 부활의 그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다시 한번 외치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라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자들 떠나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응답해서 다 부활의 아침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못 일어나지만 그때에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산 단원고에 학생들이 325명이 있었대요. 그 배 안에. 그 중에 78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구조 비율이 24%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한 사람, 4명 중에 3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부모들, 자기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려온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어머니는 보자마자 실신을 합니다. 아버지는 겨우 몸을 추스려 아이를 보고 그리고 나오지만 이내 복도에 쓰러집니다. 그러고 한탄합니다.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왜 제가 거기 있지? 왜 제가 거기 있지? 분명히 수학여행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왜 내가 거기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고요. 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SNS에 이런 글이 올렸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잠자는 재림교인들에게 주는 큰 깨우침입니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죽어가는 생명인 줄 알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빠져나온 선장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재림을 맞이할 나의 모습을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방법을 알면서도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한 선장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빨리 구조에 따르면 살아있을 그대에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승무원처럼 재림이 아직도 먼 훗날인 양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며 누군가 그들을 구조하겠지 하고 혼자 신앙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닥쳐진 그들의 운명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직도 세월호 안에서 구출되지 못한 그들이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이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편안한 잠을 자며 어찌 내 입의 식욕을 만족시키며 내 눈에 즐거운 것을 보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재림 신도여, 이제 우리 발을 세상에서 떼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잠수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루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왜 그때 나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는가? 왜 이러한 진리를 당신 혼자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과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참 이 55절에 있는 말씀도 참 가슴 아픕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자기의 친구요, 선배요, 후배가 오면은 같이 먹으려고 그 교실에 가득 자기가 맛있는 것을 쌓아놨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호흡이 있을 때.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56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더 크게 저에게 매울림으로 올라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든지 다 알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알려라. 라고 저에게는 큰 소리로 메아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부활의 아침에 서실 때 우리 모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헤어진 자들이 다시 만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재회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꼭 만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가슴 세포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믿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재림 성도의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시여 크고 작은 재난 가운데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재림의 소망을 안고 끝내는 부활의 그날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118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층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